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고 신앙을 합할 때 저런 천상의 소리가 납니다. 찬양하고 싶은 분들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네. 그리고 찬양대원 임명받은 분들 같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과 함께 포란반이라는 말이지요.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못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줄탁동시. 작년에 한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말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줄탁동시. 여기 줄자는 빠는 소리 줄, 쪽쪽 빠는 소리 줄, 그 다음에 탁은 쫀다는 쫄탁.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동시는 한 가지 동, 떼시, 줄탁, 동시.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게 됐느냐 하면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부화를 하기 위해서 계란 속에서 생겨난 계란이 밖으로 어미닭에게 신호를 보낸답니다. 여러분, 계란을 보면 공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계란 속에 있는 부화되기 직전에 있는 닭이 쪽쪽 빨면 어미닭은 압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댑니다. 부화되기 직전에는 더 많이 쪼아댑니다. 1분에 수십 번씩 쪼아댑니다. 조금씩 쪼아대서 비로소 계란 속에서 닭이, 병아리가 만들어지고 그 까칠한 껍질,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세상에 태어나는 병아리는 삐약삐약, 비틀비틀하면서 삐약삐약하고 모이를 주워 먹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지요. 이것을 줄탁동시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포란반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포자는 안을 포자예요. 란자는 알란자입니다. 반자는 나눌 반자예요. 그러니까 알이나 새끼를 어미가 품는 포, 알이나 새끼를 어미가 품을 때에 새끼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미는 조금 더 자기 새끼를 따뜻하게 하려고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부리로 자기의 닭 가슴의 털을 부리로 뽑아낸답니다. 왜요? 부리 때문에 덜 따뜻하니까. 털 때문에 덜 따뜻하니까. 그래서 털을 자기 부리로 뽑아내면 이 자기 가슴에 있는 혈관 때문에, 그 피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것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서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어미의 본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포란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란반이라고 하는 말은 어미의 가슴과 깃털이 빠진 부분, 어미의 가슴과 깃털이 빠진 부분, 이 부분을 포란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알을 깨서 새끼를, 병아리를 부화를 시키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계란 속에 있는 새끼 병아리, 힘이 없어요. 단단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새끼는 껍질이 깨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나와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힘 있는 병아리가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기형아가 생기고요, 기형이 생겨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병아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마치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는 아기와 같이 수고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어린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깨고 그 단단한 껍질을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 껍질을 벗어나고 새롭게 거듭나야만이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나지요. 요나는 BC 760년경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요나는 그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는 어느 때냐,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을 하면서 몹살게 굴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가 볼 때는 이 아수르 나라는 너무도 미운 거예요. 적이에요. 저 아수르 나라만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한 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깨뜨려야 할 껍질이 그에게 있어요. 오늘 저는 그 껍데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껍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단단한 껍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껍질을 깨 부숴야만이 하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갔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이것이 그의 껍질이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부서져야 할 요나의 껍질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요나가 부서지고 깨지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서지고 깨져서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될 인물이 비로소 그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물론 그 순간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어요. 깨지는 아픔이 있어요. 부서지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에게 유익이더라.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 관점에서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요나는 깨뜨려야 할 껍질이 너무나 단단했다. 깨뜨려야 할 껍질이 너무나 단단했어요. 그 껍질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들의 악한 모습이 하늘에 이르르게 되었다. 내게 이르르게 되었으니 어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오늘 왜 안 들었는가 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자, 보십시다. 저기 맨 밑에, 거기는 예루살렘 부근입니다. 거기서 요나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수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니느웨로 가거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는 큰 성이라고 그랬고, 니느웨는 어느 성이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한 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는 육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다시스는 지중해
지금 제일 동쪽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서쪽까지 가야만이 다시스가 있고, 그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남쪽입니다. 니느웨는 도보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 돼요. 다시스는 배를 타고 지중해 동쪽에서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으로 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리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한참 가야만이 하는 그 길을 택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는 어디로 가느냐? 욥바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간 것이죠.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오늘날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탄불에 같이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흡수가 되어버린 항구 도시예요. 거기 가서 첫 배표를 구해가지고, 차표가 아니라 배표를 구해가지고 올라탔어요. 갑니다. 풍랑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서 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바다에 던집니다. 풍랑 속에서 그들은 위기를 만났고,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배에 올라가서 맨 밑바닥에 가서 거기서 잠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선장이 찾아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왜 이렇게 어찌하여 잠만 자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신에게 한번 도움을 청하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전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욥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갔다 그랬어요. 3절 끝에 가서 보면 이 요나는 배표를 사가지고 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밤 2시까지 설교 준비했는데요, 주석을 보면서 배에 올라갔다는 말이 너무도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 위해서 요나는 배의 깜깜한 은신처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올라갔다는 말은 틀리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깜깜한 은신처로 기어 들어갔다, 그 말은 내려갔다 그랬어요. 맨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맨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맨 밑창에 내려갔어요. 그에게 가서 선장이 흔들어 깨웠어요. 우리 이러다가 다 죽으니까 분명히 우리 중에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으니 제비 뽑기 하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갔어요? 요나에게 갔어요. 요나는 그들과 약속한 대로 이제 바다에 던져져야 했어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요나를 큰 물고기가 덥석 물어서 삼켜버렸어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삽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 속에 깜깜한 곳에 자꾸 내려가더니 뱃속에 내려갔고 바닷속에 내려갔고 거기에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배가 그 배네요. 그 배가 그 배고 그 배가 그 배요. 다른 배요. 다른 배요. 거기 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간 뒤에 보니까 정신이 챙겨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려가고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가니까 그때서야 요나는 단단한 껍질이 깨졌어요. 회개하고 난 요나를 하나님이 살리는데 물고기가 무트로 나와서 그를 토해냈어요. 3일 만의 일입니다. 요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나는 저 뒤에 가서 읽어보면 다시 껍질이 벗겨져서 태어난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니느웨로 가거라. 하나님 고집도 좀 세요. 요나는 그래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가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악독이 하늘에 이르렀으니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를 선포한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했고 왕도 회개하고 짐승들도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요나의 껍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에요. 욕을 먹어도 전해야 되고요, 두들겨 맞아도 전해야 되고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전해야 돼요. 왕에게 전해서 할 말 해야 돼요. 죽더라도 왕에게 해야 돼요. 관리들에게 전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도망을 가버렸다. 왜 도망갔어요? 자기 생각에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요나는 계란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지 않으니까 안 간 거예요. 육로를 이용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무슨 배짱이에요. 배를 타고 저쪽 스페인까지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나도 옳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은 옳아요. 자기 생각은 옳아요. 요나는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지자, 누구보다도 그는 민족애가 있는 선지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왜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많이 공격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공격해서 결국은 약 30년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항상 걸림돌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미운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요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아수르는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느느웨 성이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요나가 볼 때 지긋지긋하게 그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 이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요나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이 그의 껍질이에요. 단단한 껍질이에요. 그가 부술 수 없는 껍질이에요. 그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망시켜야 할 나라이잖아요.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찌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망해야 할 나라,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더 좋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는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자예요. 자기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요나라 그 말이요, 여러분의 생각에 꽉 차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껍질이 단단한 것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어디를 가나 대충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그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부화하는 병아리처럼 우리가 부화해야 된다. 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지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 뭐냐? 100% 내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단에서 오늘 선포되어지거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껍질이 부서진다 그 말이요. 예, 껍질이 부서진 병아리는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삐약삐약 삐약삐약 엄마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서 놀아요. 거기서 평안을 누리면서 놀아요. 아가야 밥 먹으라 하고 꼭꼭꼭꼭 하면 삐약삐약 하면서 같이 가서 밥 먹어요. 예. 부화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골아버려요. 거기서 죽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앞에서 내 생각이 100%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깨뜨리고 나오는 그런 껍질을 부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 앞에 있는 내가 껍질로 단단히 쌓여져 있으면 남편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단단한 껍질을 부숴버려야 돼요. 남편도 껍질을 부숴버리고 아내도 껍질을 부숴버리고 서로 껍질을 부숴버리고 나온 병아리처럼 서로 삐약. 이쪽에서 삐약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쪽에서 삐약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기가 조금 더 애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삐약해야 맞지요. 서로 삐약해야 이게 풀어지지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일터에 가서도 동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요. 분명히 너보다는 내가 이곳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했고 맞아. 그래도 한 번쯤은 양보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양보하고 큰 것을 얻으세요. 껍질을 부숴뜨리고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삐약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좋아요. 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삐약 소리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삐약 소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남편 앞에서 껍질을 부수고 삐약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삐약. 시작. 내가 아내 앞에서 껍질을 부수고 그리고 부화되어서 아내 앞에서 삐약하겠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삐약하겠습니다. 시작. 예, 잘하셨어요. 삐약 한다니까요. 그 단단한 것만 부서지면 삐약해요. 예. 그 노란 병아리들이 엄마의 날개 속에 있어서 서로 삐약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어머니 태몽, 나를 잉태할 때 태몽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많이 품고 있더래요. 예. 저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길래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요. 내 이빨로 가슴에 털을 뽑아내고 이 가슴 속에 있는 피 흐르는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금쪽 같은 병아리들이라니까요. 예, 그래요. 예. 우리 한번 삐약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부서지기를 원하고 부서지고 난 다음에 삐약. 예.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 생각보다도 자기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더 커요. 그러니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 니누에로 안 가요. 왜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살려요? 그들은 망해야 옳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망해야 돼요. 안 가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요나는요, 죽을 때까지 그런 껍질이 벗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고 옳았다고 말할 것이고 옳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예.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생각이 오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칭찬받을 사람이야. 그러니 깨지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껍질을 부스러뜨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정말로 옳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껍질이 정말 단단했어요. 그 껍질이 부서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껍질을 부수고 나오면 하나님이 강제로 요나는 껍질을 부서뜨리겠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2의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고 요나서 맨 끝장 맨 끝절 가서 보십시다. 4장 11절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못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끼겠다. 짐승까지도 아끼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예요? 적어도 요나가 바라볼 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니느웨 같은 아수르 같은 나라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서지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12만여 명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북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남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미국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러시아 사람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요나가 그것을 비로소 알았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4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사람을,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깨어나고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보니까, 깨지고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100% 오라도 한번 깨져보세요. 내가 분명히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부서져 보세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가족 앞에서, 직장 동료 앞에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 그래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한번 부서져 주어 보세요. 깨어져 주어 보세요. 자기를 한번 포기해 보세요. 거기에서 삐약 소리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란 반은 새끼와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부리로 가슴의 털을 빼내고, 그리고 살이 드러날 때 거기에서 핏줄이 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더 따뜻한 것을 새끼에게 품어주려고, 그것이 포란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깨어난 우리들을, 깨어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그 단단한 것을 부수고 깨어난 여러분들을 이제는 그 껍질이 보호하지 않고 그것을 부수고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의 털을 빼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포란반의 하나님, 여러분이 깨어나기만 하면, 여러분이 절대 부서질 수 없는 것 그거 부수고 다시 깨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한번 깨어져 주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생각했던 거 그거 깨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들 그것도 한번 깨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 나는 여기까지야가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면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단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을 깨고 부수어서 보낸 이유가 있어요.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낸 것처럼 여러분을 제단에 보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어디에 가서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큰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제단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감동을 얻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아중 지역을 다시 일깨우고, 이 아중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도 단단히 부서지지 않으려고 했던 요나의 껍질, 하나님이 기필코 벗기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 못지않은 껍질들이 있어서 우리를 그 속에 가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우리 깨지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보면서 깨져서 부서져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또 민족을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